말씀은 누가 진짜 이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액션을 취하신 종교입니다. 왜요?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강도 만난 자들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도 같은 죄악이 사람들을 두드려 패고 가장 소중한 영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영적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지옥으로 질질 끌려가는 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웃의 역할을 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을 진짜 이웃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돈 정도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목숨값으로 그렇게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도 마땅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라 하신 대로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누가 진짜 이웃인가라는 질문 앞에 제가 진짜 이웃이 되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모두 말할 것입니다. 모두 이구동성으로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해서는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몇몇 사람들은 좀 자신 있게 나 그래도 나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시겠죠. 근데 좀 석연치 않아요. 예를 들면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1년에 한 1억 원쯤 헌금을 내면 하나님은 내 사랑을 아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다 출석하는 그런 사람, 내가 예배를 이만큼 잘 드리니까 하나님은 내 사랑을 아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또 내가 하루에 기도를 한 10시간씩 드린다면 하나님은 내 사랑을 아실 거야, 이렇게 자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1억 중에서 과연 얼마의 돈이 하나님에게 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단 한 푼이라도 과연 정말 하나님에게 갈까요? 또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지만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또 기도를 10시간 한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구요 부탁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이고 부탁하는 것인데, 그렇게 많이 부탁하면 이거 진상 손님으로 간주되겠지, 그게 하나님 사랑의 표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면 정말 저 인간은 뭐 계속 달라고 그냥 하루에 10시간씩 하냐, 지겹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발현되어야지.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이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다라고 사랑의 등식을 세워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여러분, 당장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 내 배우자를 사랑해야 될 것이고, 내 형제, 내 부모님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인데 그분이 한 310조 원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 같으면 서울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한 300만 명에게 1억 원씩 줄 수 있겠더라고요. 1억 원씩. 여러분, 그런데 1억 받아가지고 여러분, 서울 인구의 3분의 1이 일론 머스크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감격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별로 1억 일론 머스크한테 받았다고 해서 제가 막 일론 머스크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안 느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 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게 볼 때에 여러분, 전도보다 더 이웃 사랑을 위해서 좋은 길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때 전도만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전도되어 나왔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성비가 그러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우리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은 바로 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최고의 하나님 사랑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전도는 최고의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로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또는 친구가, 또는 동료가, 여러분,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장 좋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구원을 받아도 결국은 수명을 다하면 죽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심지어 살아났던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되어 그 영혼이 영생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복은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한 최고의 증표임을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는 사랑의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행위입니다. 그 행위죠. 전도하려면 여러분, 지불해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여러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제사장이 나왔고 레위인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과는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더구나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양을 대신 잡아주면서 제사를 지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레위인 역시도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강도 만난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어서 그를 도와주었어야 마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빴겠죠. 혹여라도 또 강도가 숨어 있다가 자기를 또 공격할까봐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결법 때문에 괜히 그렇게 피 흘린 사람, 괜히 죽어가는 사람 만졌다가 더러워질까봐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이유는 뻔합니다. 값을 지불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희생하기 싫었습니다. 값을 지불하기 싫어서 그냥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비난하는 원수보다 더 나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렇게 지금 유대인이 피 흘리고서 강도 만나 피 흘려서 있으면 찌찌찌찌 하면서 저런 인간들은 저렇게 당해도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더니 하면서 침뱉으면서 저주했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족적인 악한 감정에서는 민족적으로 정말 악한 감정이 생기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반응이 그런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피를 철철 흘리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신음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사람이라면 마음이 약해지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 작동하면, 인류애가 작동하면,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작동하게 되면 불쌍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값을 치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 그 포도주를 꺼내서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주막에 데려갔습니다. 심지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돌봐주세요.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면 더 지불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값을 다 치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겠느냐? 같은 민족인 사람 또는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웃이겠냐?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서로 원수지간인 그런 다른 민족이 달라도 이렇게 그 값을 치룬 이 사람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율법교사 이렇게 대답했죠.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교사도 같은 유대인으로서 자존심 상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는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같은 나라 사람 그 제사장 또 레위인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만 하죠. 바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값을 치룬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진짜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돕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 진짜 이웃입니다. 왜요? 우리의 교사 되신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실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아픈 사람을 다친 사람을 곧 이렇게 돌봐주는 정도였지만, 그리고 돈 정도를 지불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아니 죄로 죽었습니다. 우린 죽었어요. 이미 죽어서 이제는 그 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려 있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도 지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려주세요 소리도 사실 우리 입에서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냥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여러분 옛사람은 죽어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십자가 제단 위에 화목 제물로 삼아주심으로 여러분 그 값을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사랑에 대한 값을 이렇게 지불해 주셨습니다. 아들의 목숨값으로 지불하셨으니까 여러분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서 여러분 내가 희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전도는 진짜 이웃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됨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웃들에게 1억의 돈을 준다면 그들이 고마워하겠습니까? 1억 주면 고마워하겠죠.
그죠?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 서울의 인구 300만 명에게 3분의 1한테 1억씩 준다 그러면 고마워는 하겠죠. 받은 사람은 고마워하겠죠. 사실 그 1억으로 근데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1억 갖고 별로 안 고마울 것 같아요. 1억은 좀 부족합니다. 100억쯤 주면 그러면 좀 자손까지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그 자식들한테는 너 일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될 때 이 정도는 돼야지 뭐 그래도 고맙다 그러지 뭐 겨우 1억 받고 그거 뭐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1억을 줄 만큼 우리 모두는 여유롭지 않다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베푸는 거라 그랬는데 사랑은 값을 지불하는 거라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신 그 엄청난 지불, 엄청난 사랑 여러분 이미 사실 주님이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지불해 주셔서 정말 넘치도록 지불해 주셔서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먹기에는 너무 큰 거. 여러분 나만 먹기에는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눌 수밖에 없는 나누어야 마땅한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되어 갖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래서 막 아기까지 잡아먹을 지경이 되었을 때 나병 환자들이 먼저 구원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구원의 현장에서 실컷 먹을 것을 막 먹었습니다. 보물을 자기가 가지고 싶은 만큼 막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람 군대에 들어가서 그 아수르 군대에 들어가서 막 거기에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컷 누리다가 그러다가 그들 중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서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가 이렇게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복된 소식이 있으면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고 너무너무 맛있는 10,000원만 냈는데 그냥 반찬이 한 50개 나오는 그런 식당을 한번 발견했다. 맛도 너무너무 좋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 돈이라도 내가 가서 사줄게 해서라도 여러분 그 알리려고 막 안달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 맛집에 지인을 데려가서 자랑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 이 엄청난 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여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여러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교회적으로 이제 할 것입니다. 11월 17일 앞으로 2달 조금 못되게 남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웃 초청 큰 잔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실 수 있도록 그 이웃을 초청하는 특별한 시간을 우린 가질 것입니다. 오전 예배 때 작정서 칼럼에 썼습니다만 여러분 받으셨죠?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여기 이렇게 생긴 거 받으셨죠? 여러분 그거 보시고 꼭 작정해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하시면서 꼭 작정하셔서 여러분 멀리 살아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그래서 이름을 적어내십시오. 그리고 같이 작정하고 이제 앞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보아야 할 대상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위험 속에 있는지, 그를 사마리아 사람처럼 구원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화 연락하시고 뭐 식사하자고 권하기도 하시고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면서 교회 나오기를 권면하십시오. 필요하면 카톡도 하시고 혹시 그분이 생일이라면 여러분 생일 선물도 보내시고 방문도 하시고, 아무튼 여러분 사랑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전도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지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명사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사랑은 명사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동사라 그러죠. 행동하는 것, 행동으로 옮겨질 때 여러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라고 그냥 사랑이라고 뭐 우리 가족 사랑, 뭐 내 친구 사랑해서 사랑이라고 액자에 붙여놓지 마시고 그 사랑은 동사가 되어서 발이 되어서 손이 되어서 여러분 또는 커피가 되어서 음식이 되어서 여러분 움직여져야지 여러분 그것이 진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전도는 여러분이 진짜 이웃이라고 하는 증거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진짜 이웃이 되려면 여러분 전도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작정하고 기도라도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좋은 이웃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이 그 이름을 적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부터 분명히 하늘에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는요 정말 종합작품 같은 것입니다. 전도는 합작품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아주 뛰어난 전도자가 있어서 뭐 그 사람이 이렇게 뭐 손을 잡아 끌면은 교회로 와갖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전도되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아마도 그분의 어머니가 평생을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친척 중에서, 친구 중에서 또는 이웃 중에서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들이 쌓여서 수고들이 쌓여서 관심이 쌓여서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양육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에도 분명히 해당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심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이 자라나도록, 그 사람이 준비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마지막 그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작정하고서 연락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때 11월 17일 날 제가 갈게요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는 진짜 이웃이라는 증거임을 깨달아서 정말 전도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진짜 이웃인가? 여러분 누가 진짜 이웃인가? 이 질문 앞에 내가 진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가자고 권면하고 그분에게 연락이라도 하고 기도라도 하는 그런 그분의 진짜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수고합시다.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맙시다. 시간을 투자하시고 물질을 투자하시고, 여러분 주님은 죽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다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진짜 이웃인가라는 이 제목처럼 내가 진짜 이웃 되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희생도 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